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1장입니다. 욥기서 1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독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비결 8번째 르호보암 왕의 3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문제를 대처함에 따라서 문제가 잘 수습될 수도 있고 또 보다도 복잡하게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통치 시작부터 잘못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잡해졌지요. 북쪽 지역의 지파들 저 10지파가 나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북쪽 사람들,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저들이 있는 지역 세겜에 가서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일이 복잡해졌고 또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혈기를 가지고 말하는 이러한 포악한 말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랬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르호보암이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가서 행하는 일도 신앙이 없음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한 그가 기도 한 번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실수를 가져오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다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바르게 살지를 못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했던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르호보암이 역시 알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게 되는 초창기 3년 동안 그때의 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우리는 살피면서 문제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비결은 어떠한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르호보암은 역군의 감독자인 하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북쪽 10지파에 보냈어요. 이 역군으로 감독 노릇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니까 뭔가 가서 저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람이 여로보암에게로 갔을 때에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두려워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군사를 소집을 했어요. 그랬을 때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을 이끌고 저 북쪽 반역하는 10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이걸
순종했음을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볼 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은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 르호보암 자신이 생각할 때에 말이에요. 자신이 이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형편보다 자신이 더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르호보암이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사 앞에 막아서가지고 말하는 이 스마야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스마야 선지자 그 여호와의 말씀 대언에 순종하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대적이 생기고 손해가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혈기로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혈기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크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뭔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복종해야지,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르호보암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로 대적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너희가 칼로 군사로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들은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와 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럼 되겠어요? 이 형제가 싸우는데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의악하게 볼 것이고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럴 생각을 해서는 물론 안 되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혈기를 가지고 형제나 아군을 대적으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네 편인데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혈기를 내고 독을 품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면 자신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것, 나이가 많은 경험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전통적인 지혜만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지혜인 것이죠. 죽으면 사는 지혜인 것이죠.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아주 웃기는 말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서도 죽으면 산다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일 줄 모르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했어요. 로방, 방어할 수 있는 성들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할 수 있는 이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공을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내실을 튼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르호보암은 베들레헴을 건설했습니다.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정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동편에 한 5리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성을 견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쪽 편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적으로 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풍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이러한 떡집의 풍부함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게 튼튼한 방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담을 건설했습니다. 에담이라는 뜻은 짐승을 낚아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대적을 충분히 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드고아를 건설했어요. 드고아는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나팔 소리에 깨고 나팔 소리에 잠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나팔 소리로 승리를 거두었음을 여리고 성을 진격할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은 벳술을 건설했어요. 이 벳술, 이스라엘 말로 발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베이트술 하는 말인데, 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 출이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바위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든든한 바위집을 짓듯이 그렇게 성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올 수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헐 수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석으로, 반석. 저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재료 반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성을 쌓는 게 아니고, 탑을 쌓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단 지혜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워서 그걸로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벨탑이 결국은 포기되는 숲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언어가 엉망이 되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 지혜, 이것은 결코 성공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견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고를 건설했다는 것인데, 이 소고라고 하는 의미는 엣지, 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울타리라는 말이죠. 울타리 안에 짐승 안전한 것이지요. 그와 같이 안전지대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참된 피난처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소굴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울타리로 생각하고 건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은 아둘람을 건설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진정한 정의가 뭡니까?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편파적인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편당적인 것, 편견,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말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일에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르호보암은 아둘람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 그런가 하면 가드를 건설했습니다.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말인데, 중동에서는 포도주는 음료나 기쁨으로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포도주로 그렇게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산옥대의 포도주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이게 젖이 되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성을 쌓은 것,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레사를 건설했습니다. 마레사는 머리에 무엇이 있나 이런 뜻인데, 그 머리의 장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머리는 으뜸이 되는 장소에, 교회에 있어서도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은 십을 건설했습니다. 십이라는 말은 이 흐른 유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은혜스러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고 물의 계속 흐름이 좋은 땅이죠. 광야의 엘림의 오아시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갈증의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물의 흐름과 같은 이러한 것의 건설, 의미의 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생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은 아도라임을 건설했어요. 아도라임은 영광스럽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서 건설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라기스를 건설했어요. 라기스라는 말은 요새화된 도시라는 말이에요. 요새화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요새화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은 아세가를 건설했습니다. 아세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르겁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지라고 하는 말이죠. 백마고지와 같은 고지.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이제 공격하고 그럴 때 선수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더가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공호와 같은 의미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 이렇게 휴식하고 출전 준비를 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한 곳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이러한 것을 건설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소라를 건설했어요. 소라라고 하는 것은 때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인데 승리를 다짐하는 것이죠. 아얄론을 건설했습니다. 아얄론은 사슴의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참으로 사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땅. 이것을 갈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을 건설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 동맹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이쯤 이렇게 내실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 이 형제간의 동맹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둬서 매우 강하게 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성읍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 성읍에 지휘관들을 두고 그리고 건설한 그러한 성읍에 거기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풍부하게 저축하게 했어요. 나라의 곳간이 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러한 일에 이제 힘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준비성이 강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때를 위해서 방주의 식물을 저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저축하는 것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이 각 성읍을 든든히 방비하고 각 성읍의 유사시를 위해서 충분히 식물을 저축하였을 때에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더욱 견고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성도들이요,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에 자신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나라나 사람은 대적의 침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이 르호보암과 같이 말해요. 의미 있는 15성읍과 같은 내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엔디어, 안에다가 입는다는 말이에요. 엔이라는 말은 안, 디어는 입는다는 표현인데 안에다가 입어라. 내실을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위로부터 올라가 그 위로부터 에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안을 풍부하게 채우게 될 때에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성을 건설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을 건축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유로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10지파 사람들이 예배드릴 절기가 돌아오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유다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생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경계,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 신을 섬겨라.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이처럼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산당을 지었어요. 그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우상들을 숭상하는 그런 산당들인데 그 백성으로 하여금 북쪽 열지파 그들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뭔가 호의를 베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제사장 제도를 허물었어요. 전에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세상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백성에게 잘 본을 보이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것이고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백성으로 받은 것을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했는데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 유다 나라로다가 도망쳤어요.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은 절기도 바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6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날짜를 바꿔놓는 거예요. 전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월 첫째 날은 성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했는데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달해.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은 이 7월에 섬겨야 하는 것을 8월 15일로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처럼 자기 멋대로 엉터리 짓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르호보암 왕은 다윗을 본받고 그리고 솔로몬을 본받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우상 숭배하는 이 숭방의 이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종을 가져오고 도리어 결국은 인생을 탐욕으로 빠뜨리고 멸망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진정한 자유의 제사인지를 뭐가 진정한 안식의 제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8.15 해방 때부터 그런데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라를 독립을 해서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세우겠다고 그러고 또 이승만 와가지고 세우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일들이 있죠. 김무성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 혼란하고 그런 가운데에 결국은 저 김일성 중심의 북쪽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남쪽 중심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남쪽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북쪽 공산주의에 기독교를 용납합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서 이 기독교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냥 교회를 헐고 피폐하게 만드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거의 다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핍박을 당했는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까지도 북쪽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저 중동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군도 보내고 전쟁이 뭐 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거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정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순교하면서도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즉위해가지고 깨닫고 3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어요. 이 남쪽의 통치 영역을 강하게 건설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진정한 자유,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에 통치하는 나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나라는 안정적이고 자연이 강하게 되었어요. 예인과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경건한 백성들이 돌아오므로 보다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내적 보강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아프간의 탈레반이 장악하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위급하니까는 뭐 차 4개, 뭉치에 뭘 가져갔다나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돈인데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실은데 그걸 다 못 실어가지고 공항에 한 부대가 남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고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아프간 같은 나라도요. 자신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아 보이니까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보이니까 뭐 저들 가운데서도 미국 나가라 이런 일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자신들도 얼마든지 무슨 이렇게 통치해서 나라를 이제 잘 잡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정말 이런 동남아 이쪽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만이 한국이나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 아프간 그런 모습과 같아지지 않겠나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아프간과는 다르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방으로 견고하게 지킬 것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작권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훈련 포기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실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겸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줄 알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3년간의 모든 행정 이러한 것을 이걸 우리의 부흥의 비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만이 진정한 안전이고 평화고 복스러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르호보암의 초기 3년의 통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 나라를 회복시키는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르호보암의 역사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스럽게 하는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복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들고 오는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스러운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